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종영되고 나중에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는데요. 암행어사는 평범한 나그네로 변신해서 민초들의 현실을 살피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조사합니다. 결국에는 궁정의 직속 부대로 호출해서 그 서민들의 고초와 슬픔에서 구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예를 들면 춘향이를 괴롭히던 변사또 같은 사람을 심판하고 거꾸로 선량한 서민들에게 포상을 합니다.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외침과 함께 굉장히 빠른 템포의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요. 잘 나가던 환관들이 기겁하면서 도망치는 데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풀어줍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암행어사십니다. 그 마을에 암행어사가 들어와 있는 줄 알았다면 그들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야망과 탐욕을 위해 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우리 동네에 암행어사가 이미 침투해 왔다 라고 믿으면서 사는 삶입니다. 첫 번째 비유로 하신 말씀을 보면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 늦게라도 돌아와서 문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하인, 이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오늘날의 중동에서 마찬가지로 해를 가리기 위해서 긴 옷을 이 사람들이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갈그치니까 긴 옷을 감아 올려서 쌈에서 발의 움직임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전쟁에 나가거나 많은 활동이 필요한 노동을 할 때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인 채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깨어있는 자가 맛봅니다. 이것은 실력이 아니라 자세의 문제입니다.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도 천사들이 롯을 계속 재촉했지만 롯은 계속 지체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런 자세가 요구됩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이것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얘기합니다. 밤이라도 맞이할 준비를 꼭두 새벽이라도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이 신분의 역전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러니까 잔치 식사 테이블에 앉히시고 섬기신다, 서빙하신다고 하십니다. 돌아온 주인이 그들을 수종들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말이 안 되시는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말로는 말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말이 되는 것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계산하고 측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이 그 백성을 섬기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지만 거꾸로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주시는 나라. 지금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늘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재촉하실 때 늘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9절 이하를 보면 이제는 한밤중에 주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온다고 합니다. 도둑처럼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그 진흙벽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알고 도둑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언제 올 줄 모르니까 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처럼 오십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풍랑 속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실 때도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도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는 찐 도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암행어사, 아니 암행검사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짜 경건과 가식도 다 털렸고 기득권의 증거 조작과 가짜 뉴스, 검언 유착도 다 털렸고 대제사장과 산헤들린의 기습 재판도 털렸고 헤롯과 빌라도의 그 파퓰리즘과 비겁함도 다 털렸고 로마 군인의 인권 유린과 조롱도 털렸고 제자들의 메시아 기대에 숨은 야망과 기회주의도 다 털렸고 군중들의 기복신앙과 변덕스러운 여론도 털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압수수색하고 탈탈 털었다고 생각했지만 벌거벗겨진 예수님이야말로 오히려 그들의 영혼까지 탈탈 터는 찐 검사, 암행어사셨습니다. 악한 사람들, 지금도 제 뜻대로 다 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털리지 않으려면 지금 자진 출두해서 싹 다 고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뚫리고 해킹당하지 않는 영혼, 털리지 않는 믿음, 아니 털어도 털릴 것 없는 우리 인생,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 청지기는 노예나 자유인 가운데 다 가능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노예 신분의 청지기로 보입니다. 자유인과 달리 노예 청지기는 주인이 조사하고 심지어 고문할 수도 있는 자기 손으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종은 그 가운데 매니저, 청지기를 말합니다. 주인이 맡긴 다른 종들을 관할하고 매일의 필요를 채울 임무가 있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런 청지기가 복이 있는 청지기고 주인이 신뢰하는 이 청지기에게는 그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단지 부를 더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대리자가 되고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얻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람으로 인한 지혜와 은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진실하지 못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45절에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종이 그의 마음에다가 말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합니다. 주인이 이 종 몰래 알지 못하게 와서 심판을 합니다. 신실하지 않은 자의 처벌을 내립니다. 엄히 때리고는 쪼갠다, 두동강 낸다, 조각내버린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표현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서 제거된다, 잘려져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더디옴을 탐욕의 기회, 폭력의 기회, 과잉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한참 남았지. 아니면 주님, 제 하고 싶은 일 좀 하게 더디게 좀 오세요. 아니면 주님 곧 오시니까 깨어서 근신하자. 어느 쪽일까요? 이 종에 대한 심판이 큰 이유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지만 2000년이 훨씬 넘게 오시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신실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하시고 어리석고 배신하고 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암행어사가 계신 것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외침을 들을 때 함께 기뻐하고 통쾌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주랭랑을 치거나 두려워서 숨겠습니까? 나중에는 잘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더 있다 오실 줄 알았는데요. 저 사람 다루시느라 내게는 좀 더 있다 오실 줄 알았는데요. 그 앞에 붙들려 와서 어떤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신실한 종은 준비할 게 없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출두요 할 때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